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성탄을 대표하는 즐겨 부르는 캐롤을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루돌프 사슴이 생각나실 거예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라는 경쾌한 멜로디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가사로만 접하는 루돌프는요, 긍정적인 상황과 또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루돌프란 사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단점이 큰 동물이었어요. 코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정상적으로 빨간 빛을 띠고 있었으면서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과 비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따돌림을 당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고칠 수가 없었어요. 선천적인 그런 문제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타인의 단점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이야기하는 듯해요.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이 이미 단점에 대하여서 너무 쉽게 지적당하였고 공략당하였기 때문에 너도 한번 당해봐라, 혹은 다 그런 거지, 그러면서 크는 거지 라고 하면서 합리화로 쉽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방식으로요, 타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부인에게, 아들이 부모에게, 딸이 며느리에게, 딸이 시어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될 말들을 서로 안에 주고받고 상처를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적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 참 유별나다 라고 도리어 상처받은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해요. 당연하게도 루돌프 사슴의 그런 삶은요, 전혀 비전도 없었고요, 따돌림 당하였고 주변의 기대도 일절이 없었어요. 선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탈출할 방법도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단점 중에 선천적이건 후천적인 것 간에 탈출이 쉬운 문제들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쉽게 말해요. 마음 먹기 따라가지고 세상은 달라 보여, 네가 좀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은 사기꾼 빼고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자신의 마음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단점이, 그것도 얼굴 정중앙을 가리고 있는 코라는 것은 마음의 가장 정중앙에 위치한 그 자리에 뻥 뚫리기 좋은 최적의 조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에게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저는 시장통의 언어를 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제가 화가 많고 마음속에 억눌린 분노가 있는데 그거를 자꾸 말로 풀어서 보상받으려는 그런 보상 심리가 굳어진 것이에요. 이게 설교자로서는 굉장히 약점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 지인들이나 아는 분들은 너 그렇게 말하면 설교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뭐 그렇게 머리가 바보가 아니고 보통은 되니까 설교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게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이게 칼을 빠가지고 한 번에 싹 물을 잘라야 되는데 칼을 이렇게 뺐다가 주춤하는 그러한 모습이 설교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설교 끝나고 가면요, 사모님한테 항상 이렇게 조련당하는 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 상처받는다고 항상 그렇게 조련을 당해요. 설교 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당신은 필부가 아니라 목사니까 언행의 말투에 매사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조림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법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그 다음에 수치가 과장됐다라고 얘기하지, 머릿속에 과장된 생각이 들어있다라고 계속 그렇게 조련을 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제가 설교 때 쓰는 이 언어의 90%가 제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혹시나 원고를 보지 않으면은 실수를 할까봐 항상 마음에 조림이 있어요. 그래서 원고에 얽매이니까 설교가 너무 힘들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설교하고 집에 가면은 문법이 과장됐다라고 혼나니까 이게 가끔 듣는 건데도 매우 힘들어요. 왜요? 내 단점인데 고치기가 힘들어요. 벌써 지금 45, 46이 돼가는데 모르지 않는데 고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남처럼 고급진 언어를 하면은 교회가 좀 더 부흥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고, 항상 설교할 때마다 거침돌이 돼요. 사실 제가 교회 개척을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일이 절고
저리 돈 이유도 개척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사실 사람과 언어로 사람을 상대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눌변은 아니에요. 아주 달변은 아니더라도 사람들 말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형님은 제가 힘도 없고 일도 잘 못하는데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나면 AS 처리를 저한테 맡기면 제가 다 이렇게 다 사람들 다 AS 처리를 쓸어 넘기니까 데리고 다니면 편하니까 데리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설교는 또 그것과 틀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루다가 개척을 안 해야지라고 했는데 어느 날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 언어라든지 사람 상대하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니까 제 친구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는데 언어가 굉장히 큰 요소인 것 같고 사람이랑 말을 잘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너 우리 집에 와보고 우리 교회에 와봐서 알지만 우리 목사님 나 10년 동안 그 교회 다니는 동안 신방 한 번 왔어. 그리고 전화 한 번 했나? 라고 그렇게 얘기해. 근데 그게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해. 근데 너 와봐서 알지만 우리 교회 와봐서 알지만 그래도 목회 많이 하고 그 이민교회 상황에서도 200명 이상 모이는 거 보면 굉장히 그거 큰 교회인데 말하는 거랑 목회랑 상관이 없어. 다 시작하면 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해라고 그렇게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일말의 평안을 얻고 개척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컴플렉스가 있어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누구에게 상처 줄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서로 간의 거절감을 느끼고요. 그것 때문에 서로에게 다가서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대에게 철벽을 치고 적대적으로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인간 사이에 계속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오해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하고 있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길이 막혀가지고 해보지 않아서 막혀서 서로 간에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김영애 권사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하기 쉽지 않아요. 아버지 돌아갔는데 끝끝내 그 사랑한다는 말 그 말 못해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로서 다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그 일들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 자신을 봐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그것은요 단절되고요 서로 깨져 있어요. 어제 지율이가 학교에서 왔는데 학교에서 달란트 잔치를 했대요. 1년이 아니라 한 학기 한 거를 정리를 했대요. 1000점으로 지 반에서 자기가 달란트 제일 많이 모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살 게 없어가지고 2등 했대요. 살 게 없어가지고 600점을 남기고 400점밖에 못 샀대요. 근데 친구들이 지율이가 그래도 2등만큼 1000달란트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안 모았으니까 지율이한테 뭐를 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율이랑 딜을 쳤나 봐요. 지율이가 큰 거 비싼 거를 사주면은 친구들이 작은 거 좀 싼 거 사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교환하기로 했는데 지율이가 비싼 거 태블릿 이거 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태블릿 SD인가 뭔가 그거를 사가지고 친구들한테 줬는데 그 친구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자기가 산 거는 지율이한테 안 준 거예요. 근데 지율이는 그 친구 관계가 깨질까봐 집에 와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린애들은 어느 순간에 이미 나불나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밤에 자기 전에 성경 공부 끝나는데 막 자기 짜증난다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부모로서는 이게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호구 잡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살살살 물어봤더니만 지율이가 그거 별거 아닌데 그래도 친구 관계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일이 커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모님은 혼나지는 않더라도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되겠다고 선생님한테 연락해야겠다고 그러고 이제 일 커지게 안 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이도요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만 서로 간에 어긋나고 서로 간에 힘들어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완벽하게 어긋나는 것이 인간의 삶,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사회는 분열이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으실 거예요.
정치는 물론이고요. 이제는 남녀 관계까지 분열되어서 출산율까지 저하되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한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해결 방법은 없어요. 돈을 몇십 조를 퍼부어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의 한 구성원인 한국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요새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양반이 엄청 공경에 처해 계시더라고요. 성도 한 분 중에 굉장히 유명한 유력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교회 소속이냐 아니냐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자기 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본인이 예전부터 옥하는 목사님 밑에 있을 때부터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 수평 이동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그것을 위하여서 굉장히 노력하였고 다른 교회에서 수평으로 이동해 오는 분들은 안 받는 그걸 했대요. 그리고 예배를 출석 안 하면 바로바로 제적하는 것으로 몇십 년간 전통을 삼아 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옥하는 목사님이 제적 인원에 허수를 두지 않는다라고 그러한 전통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 갑자기 그것 때문에 꼴통 극우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앞에 막 찾아와가지고 시위하고 난리치고 욕하고 너무 항의 때문에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양반 작년까지만 해도 극좌파라고 욕먹던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목사 한 분이 동성애 설교를 하다가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찬수 목사님을 싫어하는 분들에 의해서 문제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담임 목사가 극좌파니까 부목사가 동성애 설교나 공성애 옹호하는 설교나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또 한참 욕먹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데 양쪽에서 다 난리라는 것이에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분열돼 있어요. 여러분 방역 문제는 또 어때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거셔가지고 이렇게 운을 뜨시더라고요. 백신 맞으셨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 맞았어요. 그랬어요. 2차까지 저희 교회는 어린이 빼고는 어른들 다 맞았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맞지 말지 그거 안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딱 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제 감이 딱 와가지고 그 허물이 없는 분이에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라 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미국은요 수정헌법에 따라서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저항하고 개인이 자기 마당에 군대를 안 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권한도 있고 지난 선거 때문에 트럼프랑 바이든으로 인해 가지고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 백신 음모론이 촘촘하게 심한 것은 맞아요. 물론 지금 이 백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몰라 가지고 백신이 허술하긴 하지만 딱히 다른 답도 없는데 어떻게 안 맞을 수가 있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목사님 어차피 죽으면 우리 천국 갈 거잖아요. 그냥 맞고 천국 빨리 가면 되잖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을 끊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한쪽에서는 맞았다고 난리고 한쪽에서는 또 안 맞는다고 난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면 배도했다고 난리고 한쪽에서는 뭡니까 온라인 예배 안 드렸다고 난리치고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서로 양극화돼서 너무 힘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가 무슨 분열의 왕국인지 참 머리가 아파요. 이제 또 애들 이제 백신 맞기 시작할 거예요. 놓느냐 안 놓느냐 나는 맞았지만 애는 놓을 수 없다. 이거 솔직히 저도 자신 없어요. 아이들에게 이걸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 없어요. 근데 또 이거 갖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힘들 거 뻔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문제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외부로는요 로마라는 지배자가들이 착취를 했고요. 그런데 안으로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줘야 됐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이 더 높여지기 위하여서 율법이라는 칼로 백성들을 찌르는 형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의 상한 심령과 육신의 멍에를 조금 더 덜어주려는 생각커녕 더 씌우고 더 군림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존 종교인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셨어요. 무엇으로 다가오셨습니까? 바로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욕하기도 하셨고요. 또는 성전에 들어가서 허리띠를 풀러서 성전의 돈꾀를 뒤집어 엎으시기도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시면 종장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민망히 여기시면서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단어로는 민망하다니까 예수님이 자꾸 매달리고 자꾸 옷자락 붙잡고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고쳐줬다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여기서 민망하다라는 단어 뜻 스판클리니조마이는요, 내장으로 동정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내장으로 동정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요, 애가 끓어서 동정한다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애가 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고쳐주고 싶은데 못 고쳐줄까 봐, 한 사람이라도 더 못 고쳐줄까 봐 애가 끓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 끓어 보셨어요? 저는 지우리를 나눴는데 지우리가 똥을 15일 못 쌌나요? 안 들려요. 하여튼 엄청 오랫동안 똥을 못 쌌어요. 배꼽이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애가 똥을 못 싸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애를 보면서 불안한 거예요. 이거 터지면 어떡하지? 배 터지면 어떡하지? 터지면 어떡하지?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모님 어디서 찾아보니까 애가 밥을 안 먹고 우유만 먹기 때문에 배 터질 일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며칠간이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나중에는 사모님한테 원망이 된 게, 왜 애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애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별의별 생각이 나더라고요. 애가 끓는 거예요. 애가 끓는 거예요. 간장이 끓는 거예요. 애 죽을까 봐, 애 잘못될까 봐 간장이 끓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요 스판클리니조마이, 애가 끓어서 백성들을 돌아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애가 끓는 마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귀신 들림도 고쳐주셨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시옵소서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의 상황도 고쳐주셨고요. 나사로도 죽음에서 일으키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서도 살려주셨고요. 칠병이어 전에 백성에게 민망히 여겨서 칠병이어를 통하여서 백성을 배불리 먹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짠하고 나타나기 위하여서 그러한 기적들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백성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동행할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크게 자각이 없었어요. 대부분 예수님을 부를 때 메시아요라고 부르기보다는 랍비어, 라보니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끔 그러다가 가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러면 어휴 해가지고 성경에 기록해놓고 베드로 신앙 고백, 도마 신앙 고백, 배신고 도마 신앙 고백, 그렇게 기록을 해놓을 정도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자각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변하게 돼요. 변하게 된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전에 요한계시록 설교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80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양반이 고문을 너무 많이 당하셔가지고 몸에 기력이 없으니까 설교단에 올라가면 설교를 뭐라고 얘기하면은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띡 설교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또 다음 주에 올라가면은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나중에 교인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찾아가서 선생님 제발 이번 주에는 새로운 설교를 해주세요 라고 그러면은 그래 이번 주에는 새로 설교해주마 라고 그러고 올라가셔서 뭐라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새로 설교하느니 서로 사랑해라 메롱 그러고 내려왔대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왜 사랑하라고만 설교를 했을까요? 사랑 외에는 이 모든 것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돌아가신 이후에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를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원래부터 사랑의 사도였을까요? 아니에요. 얘 진짜 승질 들어온 애였어요. 오죽하면은 성경에 요한을 부를 때 요한의 별명이 뭐였냐면요 보아너게였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승질이 개같이 들어오니까 우레처럼 사람들
겁박하고 그러는 성질이니까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보아녹의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80세가 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데 저도 상처도 많고 여러분도 상처도 많고, 그래서 서로 못 받아들이고 못 보여드리고 서로 오해 걸까 봐 사랑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그것 외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준비한 최종 병기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보내심 받은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고난을 지고 십자가에 올라갈 막중한 임무를 가졌으니까 잘 쉬다, 왕궁에서 잘 쉬다가 마지막에 십자가 지러 가겠노라 라고 배임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 백성 속에 섞여서 때로는 먹기를 참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 비난당할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하기 바래요. 종종 권위가 실추될까 봐 다른 사람들은 다가가지 않았던 여인들과 아이들에게 더 친절하게 다가가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지금 이 시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일까요? 서로 방식을 비난하지 마시고 강요하지 마세요.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밖에는 한국 사회를 봉합할 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되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한 민족과 민족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인간은 언젠가 죽어요.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사랑하다 왔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분열하고 싸우다가 죽었다라면은, 너 분열하다가 싸우다가 죽었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힐문하고 변호해 주시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울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단 한 가지는요, 이웃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정신임을 기억하시는 이 성탄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